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영적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영생이 있는 내가 갖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배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죄와 악이 역사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야 내 혼이 판단하는 것에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남으로 내 영이 성장하는데 절대 전조 조건인 내 영의 성장의 양육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육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으로 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조금 여러분들은 어떤가 교회가 모이면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손대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삶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흔드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돌파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조리 말하는 것이 어디가 아파요, 삶이 어땠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어째, 그런 것은 성숙한 사람이면 입 밖으로 내밀지 아니하고 곧장 금식으로 들어가 이러한 것을 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히 이런 것들이 도전해 하고 밀고 들어가야 하는데,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구성의 요소에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아담을 지었을 때는 영이죠. 하나님의 르아흐, 창세기 2장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뱉어내신 숨소리가 르아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육으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온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집회도 그렇고 교회 주일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셀 모임에도 그렇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기독교인은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며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내 혼적인,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거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출세하느냐, 학교 공부를 어떻게 잘하느냐, 학교 공부 잘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은 혼적인 경쟁 안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의 독특함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전무해요. 전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의 지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전무해요.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깨어난 것만큼 사랑하고 내 영이 깨어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영이 깨어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 이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사모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역사되는 자에게 역사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분이 10분이라도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는 핸드백과 같은 장식품이 되어 있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혼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스피릿, 영의 영역이 회복이 되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해석할 사람은 없고, 그러한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저자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늘의 영적인 지혜와 계시와 사랑과 권세와 나라까지는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이거 외에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는 오직 거듭난 영을 통해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영혼이 교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이미 나도 성경 66권의 어마어마한 분량에 우리가 사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진리와 지식과 능력을 말씀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150편을 쫙 날마다 하나씩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 이렇게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와 하나님이 위로하는 위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즉각 느끼고 만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No!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이 거듭나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었지만 내 영혼만큼은 영혼으로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냐고. 지식으로는 불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물론 여기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도 있겠죠. 그러나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내 삶에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부요와 정복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신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최고의 지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인이면 지성일수록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불가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합리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지요. 이성은 교육을 받으면 발전하죠. 그래서 이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에 무슨 이런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슨 이런 문자 같은 것에도 그냥 말로 이거를 하다가 격발해서 사람을 때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줘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려줘라.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리보다는 정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곳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회개하지도 아니하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내게서 부족한가? 내 영이 잠자고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내 영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은 없어요. 영이 잠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어디에 있겠는가? 깨어나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대로가 아닌 것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의 대로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기에 육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 육신이 아니고 혼이나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으로 산다 그 말.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 판단.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교회 사역은 대부분 육의 사역으로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면 대파 1분만 기도해주면 회개하고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육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으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죠. 크리스찬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보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책망하는 길이 없다면 이미 나도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야. 혼으로 육으로 살고 있는 거다. 절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 만족하셔야 할 분은 딱 그래 잘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육으로 우리가 육의 소욕을 위해서 한 일은 없는가? 이것을 하고서 내 만족을 느끼는 것은 없는가? 겸손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육신으로 인해서 육의 소욕으로 나는 것은 육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아닙니다. 메사가 말에나 일에나 삶에나 단호하게 사시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 가며 목사를 다루지요. 목사가 그를 느끼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조정합니다. 성도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한 사람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셀 리더입니다. 세론들의 비유를 맞추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곡으로 나가야 한다. 영혼 다 죽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손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있습니다. 맛보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 맡는 것이 있습니다. 만져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육의 5가지 감각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발전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다. 영혼들을 섬겨본다.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 세상이 주는 특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 너 잘했어, 네가 뛰어나, 네가 똑똑해, 네가 잘한 거야, 이것이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랑했던 것을 소멸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게 나가는 신앙인들이 거의 사라지고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견으로 섞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로는 내가 부인되기 때문에 아프죠. 때로는 되게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의 교만이에요. 내 교만을 꺾는 데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견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시작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시작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교회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얼렁뚱뚱 그냥 셀이면 셀로 함께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불러가며 셀장님 불러가며 그냥 어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판단 안에 들어가 형편이 아닌 믿음 생활을 날마다 지내면서도 내 믿음 생활은 변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남북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재정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정생활에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이 아파 몸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희한하게도 분리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로 들어서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면해드려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했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든, 왜 주님은 그 과정 안에 그 많은 피를 흘려야 했든, 주님은 그거를 그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단 0.0001%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값을, 너의 죄의 본질을 내가 다 가져간다. 너희는 죄인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라죠. 우리의 말이 서툴릅니다. 아무 말이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동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라 하십니다. 만몬에 빠지지 마라 하십니다. 음란에 빠지지 마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작 자체가 대단히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히 경고해야, 심히 하나님 안에서 이탈이 전혀 없는, 죄의 영역으로 발을 붙여서는 전혀 안 되는, 죄의 영역이 있는 곳에 직장 생활을 하고 내 가정에 나 혼자 믿고 있다면 내 가족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가치관은 넉넉히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에 죄의 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 삶은 대단히 핍박과 어려움에 저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가정이 믿지 않으면 저절로 가정에 들어가 함구가 되는 거예요. 왜? 가족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세상과 동조한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부터 구원하라. 가족부터 구원하라. 왜 그래요? 말하는 것이 저쪽은 세상의 말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은 십계명이 다 그거잖아.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세상 사람은 내 가족이고 몸을 섞고 살아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의당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을 정복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육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론으로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거듭났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면 계시적 신앙을 가져라. 계시적 신앙. 따라서 해보세요. 계시적 신앙. 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팍팍 들려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성경 들고 연필 들고 노트 들고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하고, 간혹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에게 입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멘.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와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쓰여진 책들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적 지식은 절대적으로 감각으로 오거나 공부할 때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열려있지 않으면 기도를 위한 기도를 24시간 날마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냥 기도가 좋아서 하는 거지, 영계를 뚫고 들어가 삶의 승리나 정복을 가져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적 영성으로 계시적 지식을 주시고,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의 목적과 삶의 역사가 인간에게 어떻게 시작되면 어떻게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 영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의 학문은 가지고 있는 지적,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계시적으로 온다는 계시적 체험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계시적 체험. 계시적 체험.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들어요. 하루에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다고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야 하는 소리를 1년에 가도 단 한 번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화시키며 아주 정복자가 되게 하며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계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그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은 곧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주의 절대권자입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역사의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1.1핵도 변동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나가십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계시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람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은 12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훌륭한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갔다 와서 10명은 오늘도 우리가 보면 딱 그렇게 보면 돼요. 딱 보는 것은 12지파 중에 12명을 선택하여 그 12명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보고 오라. 그런데 2명은 믿음의 눈으로 가고 10명은 자기의 육체적 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지금 먼지 펄펄 나는 시내 광야에서 물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줘야 먹고 사는데 가서 보니까 지고 가는 그 포도와 그냥 자기네들은 메뚜기같이 보이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장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10명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다가는 완전히 밟혀 죽습니다. 그래 딱 2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영동대교회 모든 성도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게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권이요 사령관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통과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난감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잠깐 통과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12명이 나갔지만 2명만이 하나님이 내보내신 데스티니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 중에 2명이다 그러면은 100명의 식구들 중에 하나님이 보는 믿음의 사람은 20명이 되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12명 중에 2명만을 보지 마라.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는 신앙인이 120명이라면 20명이 남고 100명은 그냥 유야 무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강단이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 120명이면 120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강청해야 한다 그 말. 여러분 모두가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뜻도 끝도 없는 기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정복자,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정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